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만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오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고통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약해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천국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예수의 피화물과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 전국은 다 지나가고 새로 시작되는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과 위정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래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해부터 영예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피화물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국내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59년 전에 원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기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목회자님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장로회로부터 각 기관과 남녀 선교회, 선가대회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 봄에 부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며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세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고, 미국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를 해방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뒤에는 낸시 행크스 링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자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사이며 선지자 제장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성경의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한나는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받는 비결은 기본이 잘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소리 황재경 목사님, 미국으로 가셔서 방송을 통하여 많은 한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황재경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북한에서, 남한에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무슨 말씀 하시나 귀 기울여 들었더니 하신 말씀이, 첫째로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둘째로는 11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불러서 식사하자고 하면 우리가 입는 옷도 단정히 입고 자기 모습을 잘 살펴보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따라서 성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성별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장면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이만큼 예배는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엄히 벌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얼마나 성수주의라는 것을 강조하셨든지 절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엄히 저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이용건 장로님은 성수주일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주일날은 만화책도 보지 말고 세상 음악도 듣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만 최선을 다하라. 주일날은 어디 가서 뭐 사 먹지도 못했고 물건을 사지도 못했고 그 예배드리는 일만, 그리고 그날 하루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는 날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화폐 개혁하기 전이라 우리가 사용했던 돈이 환이었는데 용돈을 50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잘 썼습니다. 50판이 굉장히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제가 100환짜리를 할아버님께 받았어요. 두 손을 내려서 100환짜리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일날 교회 갈 때 두 손 내밀어서 100환 받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가져가서 교회에다 드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뭔지 몰랐지만 하여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이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신앙적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5살이 되면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쳤는데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다. 철저하게 성수주의라는 걸 가르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욕하지 않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음식 버리지 않는 것, 또 이부자리 잘 개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엄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중에도 틈틈이 경건과 기도의 행위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해야만 주의 날을 만들어 놓은 목적을 충실히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얼마큼씩 시간을 내어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결과 그의 자녀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직장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학교에도 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에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간절히 기도를 한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여셨나 봐.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분인나고 하나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더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구박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왜 그러냐고 구박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구박받고 자기를 멸시해도 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실당할 때 성질을 내고 싸웁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제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무엇보다 먼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난 후에 눈물의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감격의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엎드리기만 하면 그저 눈물 콧물 쏟고 주문에 감사해서 통곡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했던 것, 우리들의 모습인데, 요즘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침을 찍어 발라서 몸부림쳐도 눈물이 메마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서 성회를 인도해 보니까 성리 역사에서 그 감정 표현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을 잘 자제하는지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발음이 꼬이는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은혜 받으니까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나아가서 한나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가 없는 그가 자녀를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린다고 그가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그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면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바쳐서 평생도록 주님이 하게 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도, 섬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주님을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끈질기게 주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1장 12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비가 내려 쏟아지듯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고 마침내 응답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 기도입니다. 자녀가 지금 달라지지 않아도 지금 속을 썩여도 문제를 일으켜도 사고를 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같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은 설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처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개갖고 입술을 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니 왜 대낮부터 술에 취했냐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입술을 떨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그동안 염려 근심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무엇 하나 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서 음식도 잘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 받았는데도 그들이 늘 불평을 쏟아놓아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버림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세 넘은 장정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긍정적 고백을 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죽을 것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은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상 말을 듣고 돌아가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그 병과 싸워 이깁니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병을 안고 더 병을 키웁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입만 열면 죽는다고 하니까 몸에 병들이 더 활기롭고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에 물러가라. 병을 물리쳐야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를 물리쳐버리고, 어떤 질병이 내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자녀를 다 성공시킨 이원숙 여사님, 살아계실 때 참 가깝게 지내고 또 저희 교회도 자주 나오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신 귀한 어머님이신데, 남편이 일생 동안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3.1 운동으로 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생계가 막막해서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탕집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큰딸 정명서 선생님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이자 찬양사역자인데 줄리아드 음대를 나온 후에 예일대학과 워싱턴 주립대학을 거쳐서 합창과 교육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우리에게 화다나 성가대를 지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정명철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본인이 무대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공부하여 경영학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청옥하셨고요. 정경화 선생님은 바이올린에 재능을 주셔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하게 되었는데,
늘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저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정명훈 씨가 피아노의 재질을 보여서 14살 때 시애틀에서 첫 독주회를 가졌는데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실수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앞으로 큰 무대에 서고 유명한 사람이 될 텐데 그때 틀린 것보다 지금 틀린 게 100배 낫지. 좋은 경험을 한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아버지 나는 참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격려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정트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정명화 선생님이 말합니다. 저희 7남매를 향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믿음과 칭찬은 그 어떤 100마디의 교훈보다 큰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희들이 있었을까요? 본인은 1980년 남편이 천국 가고 난 후 1984년에 자녀들이 다 결혼하자 66세 신학 공부를 하고 1986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다가 그곳에서 은퇴하시고 그 후 천국에 가셨습니다. 생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순간순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희망에 찬 설렘으로 부풀어 있다. 삶은 아름답고 귀중하고 믿음과 함께 영원한 것.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What a precious life. 얼마나 내게 귀한 믿음인가. 그는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이 같은 세계적인 음악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고백과 칭찬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못한다고 야단 맞아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늘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실수를 해도 더 잘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세계적인 인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대로 첫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같이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자녀들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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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게
주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